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3명,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빛이 난 거예요. 확 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우리 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들은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엄청나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복음의 누가는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그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나누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베드로의 행동에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지금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주님과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위에서 한대요.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대화를 들었을까요? 그 대화 내용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들었다면 어떻게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초막셋을 여기서 짓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게 들은 사람이 하는 말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참 궁금한 것은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왜 못 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었을까? 몇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위대한 사람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엘리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6절에서 알 수 있듯이요, 지금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들었어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지 알지를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 경우, 이 경우가 우리가 많이 겪는 경우인데요, 마음속에 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는요, TV를 보고 있으면 옆에서 집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툭 치면서 뭐 맞냐고 틀리냐고 막 이러면은 이럴 때가 많아요. 또 설교 준비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딴 마음, 딴 생각, 딴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딴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만약 있다면 지금 이 설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베드로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세 번째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은요, 라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게 좋대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뭐였냐면 지금 앞에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지어야 되겠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자기한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 창시자,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앞에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그 능력자 엘리야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려나 보다. 권력을 잡으시려나 보다. 왕이 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 다윗 시대처럼 강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야, 이제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높아지면 우리도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희생하고 따라왔으니까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겠어. 요즘 TV를 보니까 내년에 있을 대선 출마 그 등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주변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 동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지지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을 지지할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자기도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자, 지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중에 야고보, 요한은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를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요, 딴 마음을 품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고 그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 걸 보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 가운데 나도 높아지겠구나. 이런 기대가 그들 마음 안에 꽉 차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딴 생각이 그들 마음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대화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그 대화가 들리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폭풍우도 잠잠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 많이 생기겠구나. 내가 복을 많이 받겠구나. 내가 뭘 해도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늘 보자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자신이 창조한 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그의 전 인생은 33년에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만 매달리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사셨고요. 그 길을 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복받는 믿음으로, 성공하는 믿음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는 믿음으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그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희생, 섬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그 예수님의 그 길 따라서 섬김,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은 하려 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죽음을 외면합니다. 믿는 자들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 얻을 복만 생각합니다. 내 사업, 내 농사, 내 가정, 내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요, 운동 삼아서 자전거를 잠시 탔는데요, 아스팔트 언덕길을 아주 힘겹게 올라가다가 그 아스팔트 바닥에 달팽이가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달팽이 아시죠? 우리 물속에 있는 다슬기 말고 그 달팽이요. 순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걸 밟아? 이런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따라오는 순간적인 또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널 밟으면 너는 어떻게 되겠니?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달팽이가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달팽이를 밟으면 그 달팽이는 찍소리도 못하고 온몸이 다 찢겨지고 눌릴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밟으면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찍 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건방 떠는 거야?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툴툴대고, 뭐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똑똑한 척 하는 거야? 뭐가 그리고 자기 뜻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주장하는 거야? 하나님이 밟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죽을 인생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달팽이를 밟지 않고 살려준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살려두시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의 삶인 거예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몹시 무서워 떨고 있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신이 빠져 있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님이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 이 땅에 미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미련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많이 누릴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주님이 내게 채워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지,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은요, 그 채워주심으로 결코 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닫혀진 하늘 창고를 열어서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내 건강을 갖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내 능력을 갖고 어떻게 그렇게 사용할까? 내 물질, 내 돈을 갖고 어떻게 사용할까? 내 힘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용할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갈 때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뒤쫓아 나갈 때에 주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채워주심이 결코 마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밟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을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려주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또한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